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를 경외함과 주 앞에 진실하여 거짓없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여 이 시간 하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아롭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유언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방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리를 다하여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한 역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급급하게 생각하여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고 힘들어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나게 하셔서 또 실제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는 불을 받자라고 하는 하나님 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심한 역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난과 하나님 아버지 폭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대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무런 해 없이 머리턱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사회적인 그리고 또한 아버지 지역적이고 또 아버지 부분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리고 모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사랑하기를 아버지 정말로 그 수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 패하는 듯 잠자는 듯 죽은 듯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다가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갈 힘도 없고 주님 생각조차 미련해서 나지 않사오니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보호하심의 약속과 이 가운데서의 모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꼭 쥐어지고 거머쥐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아버지 예외 없이 이 모든 사회적 규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막혀서 하나님 이제사 대면 예배를 시작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연약하여 진 육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목장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아버지 오래전에 아버지 아버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회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원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느슨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아 늘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이 지역을 향하여 아버지 세우신 그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을 늦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권속들이 힘을 모아 아버지 목사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뜻들에 대하여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유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배우기를 늦추지 아니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모든 것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하여 아버지 나라와 또한 아버지 지역과 가정에 아버지 많은 것들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유수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썬데이 스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아버지 연약하여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기를 늦추지 않아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썰비싸기 위하여 아버지 또 여러 지역으로 또한 아버지 해외로 나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이 연약하여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케어를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정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남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여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또한 아버지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귀한 시간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과 교회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여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귀한 시간 준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3일 날 하나님 미국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의 새 임기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귀한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랐고 원합건대 하나님 성경에 기반된 모든 것 하나님 또한 도덕적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책적으로 펴나가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아버지 기도하오니 저희의 한 표가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뜻을 한대로 모아 나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통령을 주여 저희 손으로 귀하게 뽑아 올려 하나님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아버지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에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주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하고 전도하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갖가지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귀한 그들의 사역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까지 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단에서 선포하실 때에 식어버린 저희의 가슴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어버린 저희의 손과 발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듯이 이 시간 더욱 성화시켜 주셔서 주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신 사명 꼭 붙들고 감당하여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가신 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 50장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며 또 주의 날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살아난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되 100배로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도리어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주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에 큰 흉을 지는 우리 모두 위에 쪼개진 마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얼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환경과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 앞에 떠는 이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 시대의 귀한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앞으로 수고할 그 일들도 열어주셔서 주 앞에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감사글이나 시, 신앙고백, 또 사진, 동영상 다 좋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 소식 하단에 자유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11월 15일까지 확인된 글에 한해서 참가상은 물론이고 특별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시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서로가 만나면 말씀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이 시간 서로 눈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유수들 중에 좀 한글이 좀 익숙지 않은 친구들은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내위원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통역기를 좀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같은 한글이라도 영어로 들으면 좀 더 익숙한 우리 친구들은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2장은 6월절 엿새 전의 사건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으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내가 그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 나를 섬기려면 마리아처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도잉의 문제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것은 나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본 것을 본 마리아는 향유를 깨어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본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나도 볼 때 그것을 비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밀알의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썩어지고 없어질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의 씨가 땅 위로 올라와 싹이 되고 줄기가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듯 오늘 육신의 이 자아, 이 육신의 이 겉모습들이 깨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올 때 그것이 흘러나오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은 6월절 하루 전 목요일 상황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통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며
이번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번 유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두 가지 이유로 죽는 것을 아셨습니다. 첫째는 유대 국회인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열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하는 그 열심이 로마 총독의 귀에까지 들려져서 결국 미움을 받아 유대 국회와 로마 총독이 당일의 친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의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번 6월절에 자신이 죽어야 됨을 아시고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할 사랑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한 주 동안 또 오늘 예배 직전까지 또 예배 중에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무거운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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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귀한 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한 분들이 100사람의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이 100사람이 받을 복을 나 혼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가룟 유다를 살펴봅니다. 가룟 유다 그 가슴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자라죠? 콩이 자랍니다. 그런데 막 심은 그걸 내가 다시 거두면 콩은 자랄 수가 없어요. 현재 유다의 단계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다는 말씀과 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버지께로 왔지만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할 때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손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시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유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어떤 제자도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는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사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보좌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막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제자들은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보좌를 만들어 12지파를 제자들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는 절을 하고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머지 10 제자들은 막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 다음 자리에 앉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 공동체가 아주 급냉해졌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을 만찬을 먹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도 못하고 또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도 못한 채 만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썰렁한 그런 저녁 식사예요.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자리에서 번떡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동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충격적인 퍼포먼스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노예가 해야 할 발을 씻겨준 적도 없는 이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나이까? 이건 예의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발 씻겨주는 의미를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한 성격해요. 예수님도 물러설 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상황이 갑자기 급변화가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에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겨주세요 그래요. 이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특별한 자리를 요청했듯이 지금 베드로도 그럼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자죠. 그러나 그 중에 깨끗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아직도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래서 이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원래 주와 선생은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주요 선생이지만 나는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자라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노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큰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은 큰 자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큰 자됨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인격적으로, 언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이 큰 자다. 바로 주와 선생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만약 이 논쟁이 없었다면 예수님 발부터 씻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졌을 것인데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 발 씻길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발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체취가 있기 때문에 그 발냄새, 특히 우리처럼 뭐 양말 입고 구두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엔 다 뭐지요? 샌들입니다. 그러면 흙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옛날 고무신만 신어도 발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그러니까 발은 더럽고 발은 냄새나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뭘 받죠? 세례 받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결단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내가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면 이제 결단의 증거로 뭘 해야 되죠? 결혼식을 올리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씻어야 돼요?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씻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세족식이라고 해요. 또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면 그들로부터 미디어의 영향, 책의 영향,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우리 몸은 다 씻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짓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족식이에요. 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에 묻은 것, 그것을 씻어줌으로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살았군요. 바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족식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발을 씻겨야 할 것인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복된 자라고 나옵니다. 누가 복된 자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복된 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발, 내 옆 사람의 발, 오늘 나에게 대한 거 생각하면 막 분해요. 하지만 내가 그걸 본 순간에 그의 뭘 맡은 거예요? 그분의 발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발냄새를 내가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사람마다 다 발냄새가 있다니까요. 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다 사람마다 발냄새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발냄새를 반드시 씻어주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 있고 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12명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다른 11제자는 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유다만큼은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저를 제자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은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하지 않은 자, 스스로 온 자는, 그래서 내가 택하지 않은 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으로 얘기하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누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만약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도 아니고 선택받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우, 야, 이거 발냄새. 아유, 그 발치고. 이렇게 그 발냄새를 느끼고 내가 씻어줄 마음이 없다면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발냄새란 뭐냐라는 거예요. 발냄새가 뭐예요? 발냄새. 오늘 예수님께서 발에 묻은 먼지, 발에 나는 냄새, 그걸 씻어주셨는데 그 발에 묻은 먼지, 그 발냄새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대장이 되려고 그래요.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싶고 관리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은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이 주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내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내게서 나는 발냄새가 뭐냐? 내가 교회의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질수록 내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딱 만나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내가 그 가까이 하고 싶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배신이에요. 이 만찬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2절에서는 예수님을 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생각의 단계였는데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니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은 사단이 유다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이건 심겨진 씨가 올라와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유다가 사로잡힌 단계예요. 그래서 2절과 27절은 생각의 단계는 2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단계는 27절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자기는 전에 나한테 잘했는데 요즘 왜 그래? 그게 서운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발냄새를 내가 느꼈다면 그 배신한 사람의 발을 식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13장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인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험담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면 잘 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부족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험담이에요. 그 사람의 발냄새를 맡았다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그 발냄새는 3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요 근래 뭐가 틀어졌는지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나만 보면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발냄새를 내가 맡았다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된 자고 내게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이 발냄새 연구하다가 이 3가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냄새는요, 저 2014님이 맨 앞에 계시지만 이 정도 떨어지실 때는 발냄새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렇게 붙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전에는 잘 그랬는데 요즘에 안 그러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가룟 유다로 돌아와서, 오늘날 가룟 유다는 유다 자신이도 되게 되지만 오늘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는 생각의 단계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27절은 이제 완전히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도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문 닫으면. 근데 이 마음에 마귀는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요,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다가도, 귀신이 갈 곳이 없다가 다시 옛날 집으로 갈까 하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안이 더러우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들랑달랑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찝찝기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귀를 아예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은 30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돈 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두 번째예요. 이제까지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유다가 고발을 해요. 그럼 분명히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요. 그러면 잡아가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군병들이 채찍질할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그 로마군을 다 없애버리고 천하 만국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유다의 생각인 거예요. 유다가 은 30 때문에 마냥 탐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아버지께 왔으니 내가 아버지를 간다. 이해 못할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했느냐? 분명히 살려서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6월절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게 유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똑같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밑에서 받들어줄 것이다. 이건 순간적인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게 다 줄 것이다. 바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절만 하면.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로마군을 다 없앤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게 할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유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지요. 만약 진정 그가 돈 때문이라면 왜 돈을 던졌겠어요? 그는 실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유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이 없어요. 돌을 떡이 되게 안 해주세요.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뭔가 기적적으로 딱 사뿐하게 받아주는데 떨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산산이 부셔지는 거예요. 천하 만국은커녕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내게도 있다면 나는 가론 유다인 거예요. 내가 생각의 단계에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해서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귀에게 완전히 사잡히면 나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 그러면 정말 멋있는 식사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은 어떤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그날 누가 크냐 이 논쟁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지 아니하고 서로의 발도 씻겨주지 않는 바로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만찬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식사 도중에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중간에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베드로도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만찬에 그 모든 무겁고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예수님은 읽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까?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세족식이에요. 그리고 그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덤겨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남겨요. 근데 이 메시지는 중간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 제자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따를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도를 언급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성령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라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중간 단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현재는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구약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죠. 구약을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어요. 새 계명이래요. 이미 구약에 이웃 사랑이 나와 있는데 뭐가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들,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세 계명은 뭐냐? 지금 세 가지 발냄새. 내가 대상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이런 배신 때리는 사람들, 나만 보면 흉보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나로서 생각할 땐 다 내게 경쟁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경쟁자인 거예요. 바로 이제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내가 일부를 줄 수 있잖아요. 차에서 문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발냄새에 실어가지고 막 떠나고 싸우고 말해요. 흉보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 세 계명이에요. 요한과 베드로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는 요한을, 하나는 베드로를 좌우편에 앉히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내가 이제 이래 봬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요한이 앉아, 야고보가 앉아. 이 둘의 관계는 얼마나 관계가 서먹서먹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 이후에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실제로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서를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할 때 자신의 실수를 다 기록하게 해요.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제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4복음서 중에 베드로의 실수가 가장 적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대답 잘하는 제자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할 때 천재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천재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한 복음서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누구하고 함께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요. 바로 이 세족식, 이 사건 이후에 이 둘은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사도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아들, 이건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라는 뜻의 요한의 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이 남긴 그 메시지는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뭐가 귀에 들어와요?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원래 허리에 동이는 게 뭐예요? 거기다 뭘 둘러요? 수건을 둘린 거예요. 주님이시고 선생이 우리의 발을 씻겨줬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들에게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여 노예처럼 그렇게 발 닦아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리 동여, 허리 숙여, 그 말이에요. 허리 숙여. 교회 어른들 보면 허리 숙여, 장로님 보면 허리 숙여, 권사님 뵈면 허리 숙여, 허리 숙여, 허리 숙여. 자기 주가 그랬잖아요. 자기 선생이 그랬잖아요. 그걸 본 그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공한 거죠. 제가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카페시 쓴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캐톨릭 이야기인데요. 이 필리핀의 한 소녀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추기경이죠. 추기경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고는 문제를 주면 이 소녀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 추기경의 이야기를 척척 다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기경이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낸 거야. 소녀야, 나보다 높은 신부가 있다. 내가 지난주에 나보다 높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다. 내 죄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너 예수님께 물어봐라. 지난주에 내가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 소녀가 가서 예수님, 그 추기경이 또 한번 물어보래요. 지난주에 이 추기경이 어떤 고해성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 나 다 잊었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면 그냥 다 잊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거룩한 망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였더라? 그 발냄새가 뭐였지? 나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줌으로 복된 자 되시고 내가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4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노하는 자 주와 노하는 자 주와 노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닫지 않네 길을 잃은 양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닫지 않네 주와 노하는 자 주와 노하는 자 주와 노하는 자 내가 하리라.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나는 발냄새가 있지만 나는 그 냄새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사람의 발냄새 때문에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또 나에 대하여 험담할 때 그들에게서 나는 발냄새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냉랭하고 정말 살기가 있는 미워함으로 지냈습니까? 주님, 그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결국 복된 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내게 묻은 이 경쟁하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게 있는 죽게 등 돌리고 사람에게 자주 등 돌렸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또 사람에게 대하여 이제 험담하고 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내게 냈던 이 냄새도 주님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는 발냄새를 씻어주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거룩함, 이 거룩한 망각을 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 미국의 이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두 가지 문제 놓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번 주면 미국의 다음 주인을 가르는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주님, 미국의 주인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에 손을 얹어 선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로 주의 대리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치료차 나가 있는 또 우리 하집사님, 또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여러 기저질환으로 우리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열을 내려주시고 열을 내려주시고 열을 내려주시고 통증을 줄여주시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시고 밤을 낮처럼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의 그 신경을 만져주셔서 주님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나는 발냄새를 잊은 지 오래되고 남의 발냄새만 그래서 등 돌리고 험담하고 경쟁심을 느꼈던 내 형제와 자매, 나도 주님처럼 그 본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말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우리 중에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게 그 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낮에도 통증 때문에 고통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모든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신경이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나가 계신 또 하집사님, 그 모든 일정도 주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군부대에 훈련받고 일하는 우리의 아들들 또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더욱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한 미국 새 주인을 기다리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